십자가를 통과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환난 이야기라고 그러죠. 소위 환난 이야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7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나오고 7 대접이 나오고. 하여튼 문제는 뭡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으니까 이런 걸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지 겁먹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바로왕과 애굽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었잖아요. 똑같이 요한계시록 읽고 왜 쪼그는지 모르겠어. 이건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 잘났다 그러는데 저렇게 박살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나야 되는 건데, 그죠? 엄청 신나.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한국인 확인 시험 얘기했잖아요. 누누이. 그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부산 다 알잖아. 인순이 직업은 가수. 그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죠. 근데 외국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죠. 인순이가 뭐야? 그렇잖아요. 그죠? 자갈치 시장이 뭐야?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는 상식, 외국인한테는 재앙.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재앙들이 별거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해요. 7 인이 있는데 6번째 인까지가 있었죠? 7번째 인을 또 쪼개면은 7 나팔이 되고, 세부적인 거죠. 우리가 어떤 분 사람 혼낼 때 그러잖아요. 10실 때까지 와. 7, 8, 9, 13 펜 아빠 없잖아요. 9 반, 9 반의 반, 반의 반, 뭐 이렇게. 안 그러나? 예, 우리 아버지는 그랬는데. 저는 좋은 아버지라서 애들한테 난 혼낸 적이 없고 때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가서 물어봐요. 진짜 그래. 아직까지 없어요. 한 번도. 애들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악하지. 저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7째 인이 막 쪼개면은 7 나팔이 된다. 그러다가 또 7 나팔도 6개 가다가 7번째 가서 타직을 또 쪼개는 거야.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하는 게 대접이라고. 그게 이제 러시아 인형, 뭐 인형 속에 인형, 인형 속에 인형, 그래서 그걸 마트로시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뭐 읽어보면 또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이 3가지 시각으로 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할 때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뭐예요? 마태의 눈으로 본 복음이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마가의 눈으로 본 예수님. 누가복음, 누가의 눈으로 본 예수님. 그런 식으로 이걸 7 인이라는 관점에서 이 재앙을 바라보는 눈, 나팔이라는 관점에서 재앙을 바라보는 눈, 대접이라는 관점에서 재앙을 바라보는 눈.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다라고 보면 되게 풍성해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 인은 우리 앞에서 읽어봤지만 누가 인을 떼나 그러면서 막 한탄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떼죠. 그러니까 7 인의 관점은 마지막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말도 막 나오게 만들고 뭐 순교자의 기도도 듣고 해서 예수님이 주도적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7 인 재앙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거 다 살폈으니까. 나팔 재앙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주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그러면 기도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다. 예수님이 움직이신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끄신다. 그래서 뭐 옛날 책 그런 거 있었는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뭐 이런 거. 저는 그게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나팔 재앙의 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딱 맞는 얘기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게 나팔 재앙의 관점. 이렇게 보면은 또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나팔 재앙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더라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메시지가 엄청 중요한 걸로 다가오죠. 그 나팔 재앙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5절까지 얘기인데요. 여기 반 시간쯤 고요했다, 침묵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침묵과 기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 침묵이 뭐예요? 인간적인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말 많은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침묵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그래서 입 다물어 그런 거잖아요. 입 다물어.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씩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침묵이 기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제일 많이 깨달았던 사람, 성경상의 인물을 든다 그러면 여호수아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떠들면 기도 안 해, 침묵하면 기도해. 이거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에도 침묵, 말하지 마, 들리지 마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2정탐꾼 가나안 정탐했을 때 보고 깨달았다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명의 정탐꾼은 말이 많았죠. 기도는 안 하고. 말이 진짜 많아. 민수기 13장 그 마지막 3절 31, 32, 33절 보니까 말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막 떠들었잖아. 10명이 막 떠들고 맞장구 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또 맞장구 치면서 악평하면서 그저 그 땅은 삼키는 땅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해 신장이 장대한 엄청난 놈들이 있다.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는다. 뭔 놈의 말이 이렇게 많어? 그죠? 지도자들이 정탐꾼이 10명이 이 소리 하나님께서 그거 듣다가 열받아 가지고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다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다 죽잖아요.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게 해주겠다. 다 망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 갈렙의 기도를 듣지 않았으면 다 죽었다고. 결국 죽긴 죽었죠. 그렇게 원망하는 세대 1세대는 다 죽고 왜 40년 동안 있었죠? 1세대 다 죽이려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애 낳고 신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침묵하고 기도하고 연관성을 제일 많이 깨달았던 게 여호수아 아니에요. 떠들면 기도 안 해. 지금도 그래. 교회에서 떠드는 사람 기도 하나도 안 해. 다 죽어 그거. 다 망하고. 그 나팔 재앙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기도다. 입 다물어야 기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승리가 내가 경험했지. 내가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경험했지. 떠들면 다 죽어. 입 다물어. 만약 여리고성 돌면서 7일 동안 도는데 거기서 떠들기 시작한다 그러고 우리가 뭐 하는 짓이야. 뭐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네. 뭐 6일째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네. 7일째 7바퀴 돌는데 6바퀴 돌다가 아무 문제 없네. 미친 짓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쟤네들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랬으면 다 4분의 1 됐을 거예요. 입 다물라고 그러잖아요. 입 다물라고. 훈련됐죠? 기도 아니야 기도. 입 다물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좀 줄여요. 수근수근 하는 거 죽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게 나팔 재앙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는 이런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보니까 3절, 4절, 5절에 또 설명이 돼 있잖아요.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 성막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성막 모델로 삼아가지고 기도는 기도인데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소에 보면은 동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쪽에서 이렇게 눕혀놓은 거니까 동쪽으로 들어가면은 맨 앞에 보이는 게 분향단이죠. 분향단. 그 향을 피우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위쪽이 떡상, 아래쪽이 촛대. 3개가 있죠. 그리고 마당, 성소 말고 마당에 오면 문 입구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그림 한번 보여줘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불이 있는 데는 어디예요? 번제단에 불이 있고 분향단 또는 금향단이라 그러죠. 분향단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군데. 그런데
성소에 있는 금향단에 불을 붙일 때 그 불을 어떤 불로 붙여야 되냐면은 아무 불이나 우리 같이 그저 그 던일 같은 걸로 이렇게 라이터로 켜면 죽어요. 성냥으로 이렇게 어디 성냥이지? 머리 성냥으로 하면 죽어요. 어디 불로 해야 돼요? 번제단 불로. 번제단 불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번제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번제단에서 희생하잖아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은 나머지는 다 번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번제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약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의 휘장을 넘어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죠.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나팔 제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보혈의 피를 통과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응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번제단에 불을 안 가지고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나? 레위기 10장에 있잖아요. 그죠?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1번, 2번이 죽지요. 1번이 누굽니까? 1번 아들이 나단과 아비후. 그죠? 걔네들이 거기서 죽지요. 읽어드릴까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분향단이 향로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었어. 십자가의 불이 아니었어요. 보혈의 피로 당하면 불이 아니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작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닌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기도는 주문에 불과해요. 기원에 불과하고 기구한다. 비나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를 죽여버리잖아. 레위기 10장에서. 그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팔제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이렇게 금향로가 기도거든요. 성도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인데 그게 아름다운 향기라고. 근데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 십자가의 불, 예수님의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의 해석을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다.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5절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단불을 통하지 않은 금향로,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다. 아닥과 나비오 같이. 그래서 이걸 심판으로 보는 거. 이따 이 기도는 죽여버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향로에 있는 불이, 기도가 제단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기도, 그런 기도 했더니 이런 건 기도도 아니야 임마. 그래서 응답이 아니라 땅에 쏟아버리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뭐예요? 나답과 아비유 죽듯이 죽여버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팔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 예수 이름을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게 능력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거친 주의 십자가 붙들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구하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팔제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고, 그죠? 더 능력이 있어지고,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심판이 임하듯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십자가 통과한 기도하는 종이 돼야 된다.
기도. 이런 기도에 관한 맥락이 또 몇 군데 더 있는데 민수기 16장 같은 데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하죠. 거기에 차이점을 알아요. 고라 자손이 나름대로 똑똑한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뭐 얘네들도 레위 지파 아니에요. 근데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는데 대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볼 때 모세와 아론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이 좀 분수에 지나치게 좀 잘난 척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나는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이 100%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도 인간이고 아론도 인간인데 행동 거지가 잘못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이 뭐냐. 모세죠. 특별히 그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엎드렸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 교만함, 내 잘난 척하다가 이렇게 반발 일으키고 이꼴됐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렸다고. 근데 고라 자손과 그 250명의 그 깽판 부린 놈들은 기도했단 말이 없어. 기도 대신에 뭘 하는 줄 알아요? 당을 지어. 그래서 고라당이라 그러잖아요. 당을 지어서 자기 세력 만들기에 바빴고 사람의 힘으로 뭘 해보자고 바빴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파벌 만들고 우리 편 모여라. 맨날 그 전화질하고 그죠? 모여라 그러고 자기 세력 모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누구지를 보여주겠다. 양쪽에서 땅 갈라져서 다 죽여버렸죠. 땅 갈라져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나님 백성들도 엎드리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막 일하다가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이 모세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엎드려야 돼요. 근데 엎드리지 않고 뭐 우리 편 모여라. 뭐 내가 여기 뿔인데 원류 가진데 뭐 이러면서 지 패거리들 모으면 땅 갈라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나팔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문제 있을 때마다 곧장곧장 십자가 붙들고 엎드려야 된다. 당 만들어가지고 우리 편 모여라. 사람끼리 모이면 망한다. 죽는다. 땅 갈라져서 다 죽여버린다. 그 메시지예요. 나닷과 아비후를 봐라. 고라를 봐라. 그게 나팔재앙이라고요. 여러분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재앙은 기도가 중요하다.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 생길 때마다 당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도 메시지예요. 기도 메시지. 그게 이제 3절, 4절, 5절 아니에요. 나팔재앙 전체 백그라운드의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가 중요하다.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중요하다. 당 만들지 말고 기도해라. 명심하시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제 진짜 나팔재앙이라고 여기 네 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네 가지 재앙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3분의 1씩 하나님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첫째 땅.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나팔재앙 되게 무서울 거야. 땅재앙. 우리 땅 되게 좋아하잖아. 그죠? 그냥 돈만 생기면 부동산 살라 그러고. 그리고 뭐 돈 좀 있다 그러는 걸 뭐라 그래? 땅거리고 산다 그러잖아. 땅을 너무 좋아해서 땅. 그죠? 땅. 거기서 그따위 말도 안 되는 말로 조물주보다 뭐 좋은 건물주 뭐 이따위 소리 나고. 정말 땅에 미친 민족이에요. 그죠? 땅. 하도 좁은 데서 살아서 그래요. 땅 3분의 1을 쳐버린대.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들 믿고 의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작살내줄게.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바다거든요. 바다는 내가 볼 때 앵글로색손 이런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바다 전쟁이죠. 바다. 엘리자베스 1세가 그랬잖아요.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그래서 모든 힘,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시집당감에서 어디서 제대로 들었어. 바다 그랬다고. 바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바다에다 쏟아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다. 지금도 바다 전쟁 아니에요? 왜 양안 전쟁, 그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한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 대만까지만 차지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남진해라 그러잖아요. 남중국해 거기
거기다 통과해야 되잖아. 일본이고 한국이고. 그거 중국이 자기 배달하고 우기거든. 그럼 글로 못 가. 필리핀 밖으로 해서 태평양을 한참 돌아가야 돼. 아니면 돈 내고 가든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태평양을 중국은 미국하고 지금 논의하잖아요. 반반씩 나눠 먹자. 태평양 중간에 금거가지고 반은 우리 거 반은 너 가져. 그런 패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그래요. 바다. 중국 놈들 지금 바다에 미쳐 있어. 그죠? 바다에 미쳐 있다고. 걔네들이 그 선거하는 거 보면요 되게 웃겨요. 그 인도네시아 밑에까지 자기 바다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호주 앞에까지 바다잖아요. 그래서 호주가 지금 막 무장하려고 그러잖아. 중국이 바다 먹으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딱 끊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 환장했던 거죠. 앵글로색선 뭐 중국 이런데 바다 쳐버린대. 그러니까 중국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것 같아. 영국도 그렇고 바다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버려. 그죠? 예, 바다 3분의 1. 두 번째 나팔이에요 그게. 그다음 세 번째 물샘 그러죠. 물샘. 물의 근원 물샘. 물샘 다 오염돼가지고 여러분 세계 각국 한번 가보세요. 물 전쟁 아니에요? 물 전쟁. 우리나라도 물 모자란다 그러는데 전부 다 물 전쟁 아니에요. 뭐 댐 만든다, 뭐 물 못 가게 만든다. 물 갖고 얼마나 싸워? 수단하고 이집트도 물 갖고 전쟁할 뻔했잖아, 그렇죠? 중국도 그 티베트에서 물 막아버리면 그 동남아시아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강물 다 막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 전쟁이에요, 물 전쟁.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 뭐 목화 키운다고 물 다 뺐다가 아랄에 물 다 빠져가지고 지금 뭐가 됐죠? 완전히 소금 덩어리가 돼버렸잖아, 그죠? 사회가 돼버려서 거기가. 그러니까 물샘을 쳐버린다. 이게 다 인간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물샘, 물근원 그런 걸 다 쳐버린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거 다 깨버린다 그런 뜻이고. 네 번째가 하늘의 3분의 1도 박살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하고 참 연관성이 있는데 바로에게 했던 10가지 재앙이 강제 입하수 도구 한감량 아니에요. 강이 피가 된 거,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수역, 동물 전염병, 도구 한감장, 독종, 우박, 황충,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10번이 장자 죽이는 거. 생명 죽이기 바로 직전이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 그래서 네 번째 나팔, 이게 하늘이 어두워진다, 뭐 발광체에 문제가 있다.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하고 똑같은 거라고. 사람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빛이 없다고. 빛 대신 예수님 증거해야 되겠죠. 그 기회죠. 증거의 기회. 빛을 증거하는 이게 전도의 전도.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의 문제가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1, 2, 3, 4번 나팔 재앙을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은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 이거는요, 뭐 누구 깨지고 죽고 하는 뭐 종말론적으로 매달 어둑한 침침해야지 이단 전공으로 하는 그런 본문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자기 욕심 가지고 살다가 다 망하게 돼. 어두워지지 않냐? 하나님 백성 너희들이 살리는 영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라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래요. 누구 비판하고 뭐 저거 망한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거 살려낼까? 우리 기도가 선교가 돼야 되고, 우리 기도가 전도가 돼야 되고요. 기도가 구원과 구조가 돼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삶의 모든 거 다 사용하셔요. 하나님 뭐 선교 가야만 뭐 제주 선교 가야만 구원해 주시고 대만 선교, 고성 선교 가야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3년째가 다 전도죠. 여러분 생업이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만남이 다 전도라고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몰라요. 제가 이제까지 전도했던 사람들 기억나는 게 쭉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뭐 메시지 증거해서 전도했던 사람들도 뭐 꽤 있어요. 근데 뭐 비행기에서 전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그 승무원 가운데 되게 잘 믿는 사람들 되게 많고 구원받은 사람 되게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도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껄럭껄럭하고 놀던 애, 그 LA 깡패들 있거든. LA 깡패들. 그 뭐 사촌 동생 총 쏴가지고 뭐 잡혀가서 그거 도와주다가 걔가 믿고 지금 되게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연찮아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 다 활용해 주신다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송축해 내용은 만 가지 이유 그런 거 있죠. 매트 레드먼이라는 작곡가인데 찬양 인도자예요.
이 형제가 청년 예배 인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청년 예배를 인도하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형제예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이게 찬송가가 생각나고 복음송이 생각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노래. 팝송이 생각이 나더래.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야. 그거 되게 감미로운 노래거든. 오늘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You Are Not Alone 이거 틀어놨더니 사모가 뭐라 그러냐면 낭만이 있네 그러더라. 뜨뜻무르면서 내가 설교하려고 내가 들은 건데 You Are Not Alone. 마이클 잭슨이 쭉 부르다가 마지막에 Not Alone, Not Alone, Not Alone 막 그런 게 나와. 그죠?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I'm her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뭐 대충 그런 거에서 나 모르겠어. 리스닝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는데 혼날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찬양을 처음 시작하는데 기타 잘 치거든요, 이 사람이. 그죠? 매트 레드먼. 그 인터넷 같은 데 쳐봐. 기타 진짜 잘 쳐. 찬양이 나는데 송축의 내용으로 불러야 되는데 You Are Not Alone 그걸 부르기 시작했어요. 몇 마디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클 잭슨 비슷하게 Not Alone, Not Alone, Not Alone 막 하면서 그랬더니 한 놈이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남자애가 앞으로 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말이 있다고. 간증기자 일종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이 인생에서 지금 제일 힘든 시기였다고. 제일 힘든 시기인데 오늘이면 해결되겠지. 그럼 해결이 안 되고 오늘이면 해결되겠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삶을 포기하자. 뭐 죽고 싶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내가 오늘 교회 갈 텐데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님을 말해 주십시오. 내가 혼자가 아님을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벼르고 왔대요. 안 말해주면 죽을 거야. 또 갑자기 찬양이도가 나와가지고 마이클 잭슨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You are not alone, not alon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야. I am here with you. 내가 지금 너와 함께다. 하나님 음성같이 들리대 그 노래가. 마이클 잭슨 노래가.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한영재 구원 받은 거죠. 회복이 된 거죠. 저는 그래요. 이 매트 레드먼 같은 이런 접근이 뭐 일반화시키기 좀 힘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또 인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주와 함께하라면 뭐 그런 거 부르면 되지 뭐 그죠? 예, 아니면 동행 이런 거 부르면 되는데 얘네들 몰랐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깡통에 채울 찬양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마이클 잭슨 노래라도 틀어주고. 내가 오늘 유아나 덜론 한 5번 들었는데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왜 눈물이 나냐면 가사가 잘 안 들어와서 눈물이 나. 하여튼 간에 들어오는 거는 복음성과 같이 들어오더라고. 내게 들리는 건 그거밖에 없어. You are not alone. I'm her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여기 있다고. 근데 그게 복음성과 같이 들리더라고. 그죠? 너무 힘이 되고. 그 다음에 not alone, not alone. 주님의 음성같이 들렸어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뭐 내용도 뭐 비슷한 걸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임받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신 분들이 있죠. 깊은 절망에. 주에서 나의 산소망 나오잖아요. 1절. 깊은 절망에. 난 똑똑하지도 않고 난 머리도 둔해. 난 경쟁하면 맨날 져. 난 쓸모없어.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난 네가 좋아. 너 되게 사랑스럽거든.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거 잊었냐?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데 아직도 만족 못하니?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행복하지 않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난 너보다 훨씬 무거워. 십자가도 졌는데 무거워? 내가 대신 져줄까? 그게 예수님 초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팔재앙 이걸 가지고 뭐 예수 안 믿는다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거 믿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하다못해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건지기를 원하셨던 분인데 십자가의 복음 듣고 건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딴 데 쓰지 말고요. 구조하는 데 쓰십시오. 구하는 데 쓰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거라고요.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빛의 자녀 아니에요.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어둠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거 증거하는데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문제 다루는 10번째 재앙,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장자 살리는 그 이전에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재앙이라고. 근데 그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데 거기 고센 땅에 있는 곳에는 빛이 계속 있었죠. 세상이 다 어두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빛이 있다고. 잊지 말라고요. 그 빛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구조해야 돼야지. 그죠? 살려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뭐 너무 안 읽었으니까 읽어봅시다. 12절 1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자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나팔 소리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팔. 기도의 나팔이 될 수도 있고요. 전도의 나팔이 될 수 있다고. 나팔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동시에 전도라고. 열심히 나팔을 봅시다. 가는 건 나팔 불어서 영혼들 살려서 하여튼 이번에 선교티는 여기다 나팔 하나 그려놓을까? 너무 이상할까? 나팔 아주 크게 그릴까? 크게 한글 좋아하니까 여기다 나팔 그림이 있고 뒤에는 나팔 이렇게 써놓을까? 나팔이 기도예요. 나팔이 전도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어떠냐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저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때 막 호르몬을 막 분출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이제 별로 사라진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은 애들 이렇게 아까도 율동하는 애 봐요. 훌렁박구 나온 애도 중학생인가요? 은선이 중학생 맞아요? 아닌가? 고등학생이에요? 네, 몇 학년이에요? 중3. 무서운 중2를 지났네. 중3. 여기 대학교 1학년 뭐 이런 애들 아니에요. 이때는 막 끌리잖아. 막 이성을 보고 막 끌리고 도파민 나온다 그래요.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뭐 아저씨들은 쳐다보고 이렇게 젊은 총각 멋있는 애들 보면 뭐 볼 애들도 없네. 이런 애들 안 보이고 하여튼 좀 멋있는 남자들 이렇게 보면 막 도파민이 막 나온다잖아. 그러다가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뭐 손이라도 잡고 막 이러면요. 막 황홀하고 떨리고 그래서 1차 호르몬이 도파민, 2차 호르몬이 페닐에틸아민이래. 페닐에틸아민. 그 페닐에틸아민 내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 노래도 있더라고. 담예라는 애가 노래. 손가락 부러질 것만 같아. 너랑 카톡할 때면 심근경색 올 것 같아. 너가 나를 볼 때 막 이런 노래가 있대. 이거 히트 못했죠? 알아요 노래?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늙어서 모르는 거예요? 아직 노래가 있더라고. 검색해 보니까 페닐에틸아민이라는 노래가 있어. 참 별의별 노래가 다 있어, 그죠? 부른 애는 담예야, 담예. 내가 볼 때 별로 유명한 가수 같지 않아. 이게 망한 것 같아. 작년에 발표했던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3차 호르몬이 뭐냐 하면 옥시토신이래. 이건 마약이래, 마약. 구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마약 중독된 사람 마약 안 하면 못 견디잖아. 근데 그놈이 마약이야.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막 미칠 것 같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다들 데이트하고 다들 결혼하고 그래서 애 낳고 살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결혼시키려고 이런 걸 하는 거라고. 그죠? 도파민, 페닐에틸아민, 옥시토신 여기까지만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막 기도할 때 나는 이런 호르몬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막 제주 선교 간다, 대만 선교 간다, 뭐 고수 선교 간다, 뭐 네팔, 인도 뭐 간다 그럴 때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 나한테도. 막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아. 나 미치겠어 막. 그죠? 페닐에틸아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쾅쾅쾅 뛰고, 그죠? 이거 뭐 암수술해가지고 비행기 오래 타지 말라 그러는데 뭐 비행기 타다 죽지 뭐 별 생각 다 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옥시토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중독되는 것 같아. 다음 주에 우리 뭐 민집사가 뭐 대만 간다 그러는데
나 비행기에 그냥 트렁크에 타고라도 가고 싶어. 갑자기 대만 냄새가 맡고 싶어졌어. 대만 냄새. 대만 놓고 그냥 공항에서 기도 좀 하고 싶어. 기도. 이 영혼들 붙들어 달라고. 그 힘든 교회들 가가지고 그냥 한 시간씩 기도하고 보고 싶어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볼 때 영적 옥시도신이라고. 그 마약 중독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그게. 난 이름을 뭐라고 붙일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하게 뭐가 있어. 그게 뭐 호르몬인지 호르몬 현상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뭐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제발 이단같이 어두컴컴하게 나팔 그럴 때 나팔 재앙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팔 재앙이란 말도 붙이지 맙시다. 나팔이 나팔. 나팔은 기도하는 뜻이에요. 나팔은 뭐예요? 저렇게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는 뜻이라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그 아저씨 불렀던 송축회 내용을 한번 찾아갑시다. 맷 레드먼. 레드맨이겠지. 레드맨. 얘는 얼굴이 빨간가 봐. 빨간 남자.